사랑하는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부활절 썬데이까지 40일 동안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렌트 시즌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더 지혜로운 우리 어린이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The Ugly Duckling,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여름 시골의 농장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알들에서 예쁜 새끼들이 튀어나와 꽥꽥 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엄마 오리는 아이고 예쁜 내 귀여운 새끼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지막에 남은 한 개의 알은 아직 나오지를 않는 거였어요. 엄마 오리는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다시 그 알을 끝까지 품어주었고, 마침내 막내 오리도 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알 속에 있어서였을까요? 글쎄, 그 막내 오리는 몸도 크고 좀 넓적하고 털은 회색빛이 돌면서 아주 못생기고 이상해 보여서 엄마 오리는 속으로 매우 놀랐어요. 어느 날 엄마 오리는 새끼들을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새끼들이 헤엄을 치고 놀게 했는데, 글쎄 그 막내 오리가 헤엄을 잘 치는 것을 보며 매우 흐뭇해 하였답니다. 그때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와서 와, 참으로 보기 좋은 가족이야 하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막내 오리 새끼를 보더니만, 아니, 저 덩치가 큰 오리 새끼는 뭐가 잘못된 거지? 정말 못생겼잖아 라고 하더니, 쟤를 미운 오리 새끼라 부르자 라고 하면서 엄마를 제외한 모두가 막내 오리를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혼자 농장을 떠나 멀리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너무 슬퍼요, 그죠? 그리고 농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어, 큰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그때 하늘을 날고 있던 멋진 거위 두 마리가, 얘, 너는 누구니? 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 우리와 같이 날아볼래?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선가 갑자기 뱅뱅 빵빵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글쎄 두 마리 거위가 휙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미운 오리 새끼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멀리 도망을 갔답니다. 마침내 숲속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집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는 할머니와 고양이와 암탉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리에게 아유 불쌍한 오리 새끼야, 오리알도 낳으면서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라고 하시며 미운 오리 새끼를 받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오두막에서 편하게 잠을 잔 그 다음날 고양이가 오더니, 얘 오리야, 오리알 어디 있어?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오리 새끼가 나는 오리알이 없어 라고 하자 이번엔 암탉이 오더니, 오리알도 낳지 못하는 너는 쓸모가 없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하며 미운 오리 새끼를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 연못에 가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저 높이 하늘을 날아 남쪽으로 내려가는 목이 길고 또 부드럽고 하얀 날개를 가진 백조 세 마리를 보았고, 와, 참 아름다운 새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 찾아와서 연못은 꽁꽁 얼어붙었고,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먹을 것도 없이 추운 얼음 위에 몸을 움츠리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농부가 오리 새끼를 발견하고는 불쌍한 오리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더니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주고, 미운 오리 새끼는 몸도 회복되고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서 마침내 봄이 되자 미운 오리 새끼는 아주 크게 자라났고요. 농부 아저씨는 그를 다시 연못으로 내보내 주었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을 헤엄치며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붕붕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날 수 있다니. 와, 나도 날 수 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 기뻐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날아다니다가 백조 3마리가 있는 연못을 발견하고 내려앉았는데요. 3마리 백조가 친구야, 너는 어디서 왔니?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는 나보고 친구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기 얼굴을 연못에 비추어 봤더니 글쎄 그곳에는 자기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 연못에 비친 모습은 하얀 날개와 깃털을 가진 백조였던 거예요. 와, 내가 백조였다니? 나는 백조야! 하면서 기뻐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때부터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여러분, 오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네, 오리 가족에서 태어나 항상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림을 받았던 오리 새끼가 알고 보니 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Revelation, 즉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센추리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라고 했어요. 아니, 황제도 사람인데 신처럼 경배하라니요 라며 소아시아 즉 그리스와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이를 거부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또 잡아가두고 또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이때 터키의 서쪽 앞바다에 있는 밤모섬에 끌려갔던 아포슬 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고통받고 있던 터키에 있던 교회들에게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군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전통적인 해석들을 참조해서 같이 읽다 보면 참 복음적이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데요. 로마 군대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터키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한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또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셨으며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난도 일으키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듯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믿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아직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 같이 보이지 않고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소망과 믿음 안에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또 선지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비록 이런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 모든 거에 주권자 되시고 또 전능하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선. 주권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켜서 우리 모두 지혜롭게 자라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헌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교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